수치의 왕국에서 사랑의 왕국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일까요? 단절과 분리를 뜻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단절과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을까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혐오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여전히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고 도망쳐버린 것은 아담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수치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수치가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과의 관계, 단절과 깨어짐의 이면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 안에 자기 혐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고 가치 없게 여기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 안에 수많은 갈등과 깨어짐을 양상합니다. 수치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영혼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부정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만약에 누군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한다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로부터 물러설 거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은 우리 영혼에서 외치고 있는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그 영혼의 외침에 응답해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수치는 나의 실체가 누군가에게 드러났을 때 그가 나를 거부할 것이고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비난할 것이다 라는 직감 또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절, 깨어짐, 분열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토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거절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무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 모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더 잘하고 노력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의 경험들이 창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수치로 잠식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단절, 외로움, 거절, 고립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수치는 마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고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용납받기를 원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 수치의 고기의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들이 달려듭니다. 물어뜯습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수치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 영에 잠식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런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눈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였고 용납받는 존재였고 언제나 환영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수치의 영에 완전히 장악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스럽게 봤던 그 눈빛이 달라져 이제는 자신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감, 수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뭇잎은 사람 손 모양처럼 생겼죠. 그것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면 여러분 이내에 곧 말라서 고부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말라 부서집니다. 그들이 애써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그들의 수치를 결코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헛된 노력은 지금도 오늘까지도 사람들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수치가 가려지고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으는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입니까? 바로 학벌이라는 나뭇잎입니다. 소유와 재정이라는 나뭇잎입니다. 좋은 옷, 명품이라는 나뭇잎입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나뭇잎입니다. 그 나뭇잎을 닥치는 대로 수집한 이후 우리를 덕지덕지 붙이며 감추며 숨깁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에 자신이 감춰 있으므로 나는 이제 비로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소위 아시아권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고 합니다. 수치에 기반한 문화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치심이 그 사회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원이라는 거예요. 수치로 그 사회가 통제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떠한 직업군들을 비천한 직업이 있고 또 우월한 직업이 있다 말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은 열등한 대학이고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용납받고 사람 구성을 하려면 적어도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인싸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 그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들은 어떻게 말하곤 합니까?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 싫어해. 사람들이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사람들이 너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주 어린 자녀들에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 창피해. 아이 부끄러워. 그것이 무엇이죠? 그 행동을 계속하면 넌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수치에 기반하여 자녀들을 몰아세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가르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한국에서 매우 잘 먹힙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체면에 매우 민감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덮고 있는 거대한 문화이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치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의 영에 기반하여 수치의 문화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치의 영성을 대물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의해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투쟁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받은 자로서 기쁨과 당당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난 비난받고 거절받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성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수치의 영성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영성입니까? 이러한 수치의 문화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존재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떠한 불안이죠? 사람들이 내 모습, 내 실체를 안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실체, 자신의 단점과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수집하는 거예요. 성공이란 무화과 나뭇잎, 명품이란 무화과 나뭇잎, 더 나은 직장, 학벌이라는 무화과 나뭇잎, 닥치는 대로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에서 도태되어지는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더 나은 무화과 나뭇잎을 얻고자 했으나 그곳에서 실패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물러납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해. 나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스스로를 향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는 수치의 이슈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이 편할까요? 사람들과 있으면 거절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 있을 때보다 고립되어 잠수 타고 있을 때가 더 편한 거예요. 그들은 아주 작은 상처에도 기겁을 해버리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평균적으로 말하면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더 잠수를 잘 타곤 하죠. 동굴 속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남자들 안에 수치의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것,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를 안정감이라고 느끼는 것, 툭하면 잠수 타고 방에 처박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내향적 기질이 있고 외향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기질의 문제, 성향의 문제로 덮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속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내가 내향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제 인생의 진보와 성공과 확장과 축복을 향해 관계 안에 제 자신을 밀어넣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로부터 항상 도망치고 후퇴하고 있고 물러서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수치의 영에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존재적인 불안,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 더 좋은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빛나는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분분투하거나 그것을 얻지 못하면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 교회의 직분을 이용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적인 불안을 감추기 위해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합니까? 교회의 직분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일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시켜 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의 핵심 인물과 가까우면 나의 존재가 올라갈 것이라고 여깁니다.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도 무화과 나뭇잎 줍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그러한 애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절과 단절과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투쟁했으나 무시와 홀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만이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치의 영이 정복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관계 안에서 곤고함과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투쟁해도 거절받고 무시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나의 실체, 나의 민낯이 누군가에게 드러났을 때 거절받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입니다.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수치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거절과 방치와 무시와 홀대, 배신과 상처의 경험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애쓰고 투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의 영에 사로잡혀 애쓰고 투쟁하게 될 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수고했으나 누구는 인정받고 나는 무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했는데 누구는 용납받고 용서받으나 자신은 비난받고
거부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의 맨 얼굴과 맨몸을, 그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부부 사이에 있는 깊은 사랑과 친밀함이 그들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왕국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수치의 영으로 통치받고 있는 땅입니다. 수치에 이끌리고 수치에 의해서 조종받고 통제받는 땅,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통치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사 사랑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도록 그 사랑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디서 발견했나요? 하나님의 눈빛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끌어안음이, 그분의 음성이 그들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먹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걸어나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편견, 관점, 경험의 기초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서로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비참하게도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사이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던 그 친밀한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과실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진짜 보물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분한 사랑과 용납,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장악당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수치의 영에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도 하죠. 그들은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즉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병 환자를 인식하게 했고, 그들은 마치 아주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그 나병 환자들을 피해 비껴나갔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치는 우리 안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영혼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소리를 영적으로 직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뉴스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돈, 명예, 외모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삶을 마주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 얼굴로 하루만 살아봤다면 행복할 텐데.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내가 저 사람이 가진 돈의 일부라도 가질 수 있으면 그토록 행복할 텐데.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할 텐데. 그런데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자기 혐오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자살은 자기 혐오의 열매입니다. 자기 혐오는 수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스마트폰, 아름다운 외모, 학벌, 높은 사회적 지위,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잠시의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내 말라서 꼬부라지는 무화과 나뭇잎과 같습니다. 잠시의 흥분이 그치고 나면 곧 이내 수치가 올라와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려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꾸민 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을 때는 기쁘지만 자신이 혼자 집에 들어와 자기 자신을 오롯이 대면하고 있는 그 외로운 공간에서는 무화과 나뭇잎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마주하는 것은 뭐죠? 자신의 벌거벗음이에요. 자신의 민낯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져버립니다. 그 자기 혐오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흥분을 찾는 거예요. 영상이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음란물과 같은 중독으로 수치에 억압되어 있는 그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짧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 영상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 자극으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중독의 이면에는 수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수치를 덮고 가리고자 하는 나뭇잎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재산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저에게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이 저에게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일시적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잠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역의 기회를 붙잡고 싶었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찬양 사역자로서 나름 인정받고 또 활발하게 사역한 사람입니다. 앨범도 만들었고요. 라디오 방송,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정말 1000명이 모이는 집회에서도
메인 예배 인도자로서 그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역이 확장되어질수록, 사역의 열매가 있을수록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더 사역에 집착했습니다. 쉼이 없이 달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곳에서는 기쁘고 안도감을 느꼈으나, 그러나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홀로 제 방에 돌아왔을 때는 깊은 수치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인정받고 행복한 듯 했으나 홀로 있는 곳에서 저는 거대한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홀로 있는 시간에 피해 다녔습니다. 사역의 기회를 쫓아다니기 바빴고요. 제 사역의 역량과 기회들을 넓히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역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큰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랑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랑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지위, 외모나 업적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마음과 역동이에요.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를 소유함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뭐라고요? 세상 사랑입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것입니다. 좋은 옷 입는 것 좋은 것입니다. 좋은 학벌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올려놓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소유함으로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나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을 세상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 더 나은 명품, 더 좋은 직위, 더 나은 학벌을 얻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랑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은 수치의 영의 장악당에 있습니다. 수치의 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친구 관계 안에 네가 용납받고 인정받고 인싸가 되기 위해 너는 더 나은 무화과 나뭇잎을 모아야 해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부모를 쫄라서라도 명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어야만 이 인싸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하죠. 어떤 메이커를 부모 등골을 뽑아서라도 그 메이커를 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입음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몇십만 원짜리 옷으로 아이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이 그들의 삶의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몇십만 원짜리 옷으로 그들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지만 나이가 들면 더 교묘해집니다. 더 다양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은 무화과 나뭇잎에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나뭇잎이 풍성하고 멋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기고요, 그 나뭇잎이 초라하면 나도 초라해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이렇게 수치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통로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던 무화과 나뭇잎을 이제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역의 결과에, 사역의 열매에 제 자신의 가치를 올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전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번아웃되고 탈진하여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사역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제 자신을 말 그대로 갈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진되고 소모되고 달아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를요. 제가 그토록 붙잡고 의지하며 제 자신을 감추는 곳으로 사용했던 이 사역이라는 수단이 저에게 없어지자 전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불려졌으나 이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 자신을 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포장하고 감출 수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가 저의 삶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저를 덕지덕지 포장하고 있던 그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서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 깊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의 모든 수치를 덮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있었을 때에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모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엄청난 가치를 소유하지 않아도, 네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업적에서, 너의 소유에서 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에서 너의 가치를 발견하길 원한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의 가슴에 내려와 저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수치의 영을 떼뜨리기까지 저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들어와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제 안에 있는 수치의 영이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 저는 이전보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뭐죠? 제가 제 자신을 1대1로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이전에 이 시간이 너무 무서워서 무언가를 계속 했어야 했거든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밤을 새서 드라마나 예능을 본다든지, 그 자극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에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제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수치형이 저의 마음에 은밀하게 들어와 저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하는 일에서, 때로는 저의 설교를 통해, 저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를 통해 저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전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욱 제 자신을 발견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의 경험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전보다 덜 투쟁합니다. 저는 이전보다 덜 애씁니다. 저는 이전보다 덜 제 자신을 갈아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소모품으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풍성한 사랑과 용납을 경험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용납과 용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 물론 그 나병 환자를 향해 멀리서 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 그를 치유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나병 환자는 평생 자신의 삶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정해. 나는 혐오스러운 존재야. 나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야. 난 사랑받을 수 없어. 난 용납과 축복을 기대할 수 없어. 나의 삶은 거절과 모멸이 합당해. 스스로의 삶을 향해 계속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영혼은 수치의 영으로 장악당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손을 뻗어 그를 만지심으로 자기 혐오로 짓눌린 그의 마음, 수치의 장악당해 있는 그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즉시 그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이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도운 것입니까? 이제 공적으로 이는 용납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받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수치에 짓눌려 수많은 관계의 경험 속에 부정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의 수치를 치유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내어 쫓음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존중받고 환영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는 세상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주님, 당신의 눈빛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추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 안에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납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발견하고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믿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장악하고 있는 수치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면 형벌이 그칩니다. 이제 우리 삶에 환영과 인정과 존중의 경험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라고 생각했던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수치는 하늘 문을 닫습니다. 왜요? 내가 입술로는 원합니다,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수치형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의 꼬라지를 봐. 너의 경건 생활의 수준을 봐. 너의 믿음을 봐. 너의 예배의 태도를 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겠어? 입술로는 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수치형은 하늘 문을 향해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수치형을 내몰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 용납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 사방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수치형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영이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무엇이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권위를 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짓고 살아왔습니까? 자식들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학벌입니까? 소유입니까? 명품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 주님, 그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읍시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 두려움을 내어 쫓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의지하고 집착했던 모든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섭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 굳게 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며 의지했던 우리 인생의 무화과 나뭇잎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집착했던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소유와 그 모든 명예들을 이 시간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께로 내리는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모든 헛된 투쟁에서 우리가 돌이켜 이제 하나님 날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 안에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수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치심을 주는 눈빛, 모멸감을 주는 눈빛, 거절감을 주는 눈빛에 여러분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수치의 영에 장악당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들 안에 있는 문든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수치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받고 존귀하며 용납받고 용서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치의 영으로 장악당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수치에 짓눌린 그 두려움에 억압당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 안에 있는 나병 환자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그 모든 헛된 투쟁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걸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참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녹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아버지 그 모든 수치의 그 외침과 그 두려움의 아버지 그 고함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수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이끌림받으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치의 통치가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사랑 안에 통치받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모든 수치를 깨뜨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수치의 영성을 깨뜨리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수치의 흔적들을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종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이끌려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억압당함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명예와 소유와 학벌과 지위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 사랑받는 아들과 딸, 용납받은 자, 칭찬과 인정과 존중과 격려와 응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나를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형을 깨뜨리시고 녹이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형벌이 그치게 하시고, 이제 사랑 안에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응답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축복과 인정과 용납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들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사랑하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수집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이 전주 땅과 이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